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새벽 묵상 시간에 시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편부터 5편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 1편은 다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2편은 세상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를 기록하고 있으며, 4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의인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어서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3편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여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어서 시편 4편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편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내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도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해석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왠지 나도 충분히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복을 누리며 복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시편 1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죠.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말씀하기에 앞서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꾀를 냅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편법을 쓰고 사기를 칩니다. 정도를 걷기를 거부합니다. 정직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며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인데 이것은 목표물을 잘못 정하는 자,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엇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죄인들은 삶의 목표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는 사람들, 잘못된 그 목표를 향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문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죄인들은 삶의 목적을 이것에 두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어떠한 큰 죄를 범하거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잘못된 목표를 향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롱하는 자, 비웃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며 비웃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에 가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얼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보면 어떻게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억지로 결단하듯이 내가 성경통독 실천해 봐야지 하며 의무처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즐거울 때 저절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즐거워서 꿀송이 같아서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술수와 편법을 이용하며 꾀를 내는 악인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을 뿐더러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죄인들의 길에 발조차 담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진석 집사님을 위해 그리고 김석주 목사님과 헤이디킴 사모님 가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박사무엘 전도사님과 박화숙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